19장은 여러 가지 법을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법을. 근데 여러 가지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법 하나하나를 다 제목으로 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법의 그 밑에 흐르는 하나의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그 줄기가 뭐냐면은 하나는 거룩이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런 법 지켜야 되고, 너희가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의 지체,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또 너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누구처럼 사랑하라?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19장에서 그 많은 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법의 핵심적 정신은 뭐냐? 거룩해져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19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가져오셔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율법의 핵심,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터무니없이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무슨 막 자기가 지어내서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뭐 성경의 박사들은 아니니까 되도록이면은 나의 이 주장이, 나의 이 고백이 성경 말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두고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어내지 말고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를 두고서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의 경험을, 신비, 기독교 안에는 신비가 있잖아요. 신비가 있어요. 미스터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신비주의는 싫어해요. 신비주의는 배타예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신비와 신비주의의 차이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 자신도 죽은 사람을 살렸고 무리를 걸으셨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먹여 살리셨고, 그렇죠? 예수님 자신도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신비주의는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비는 있어요. 성경 안에, 기독교 신앙 안에. 그래서 신비주의는 뭐냐? 내가 경험한 걸 갖다가 보편화시킬 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경험했다고 해서 너도 이거 경험해야 되고, 너도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걸 경험했으니까 너도 반드시 이걸 경험해야 되고, 너도 경험해야 되고, A도 B도 C도 다 같이 경험해야 된다. 이러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것들은 다 다양하게 각각으로 다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뭘 체험했다. 그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랑의 바탕이 뭔지 아세요? 체험한 내가 체험하지 못한 너보다 한 수 위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한 수 배워야. 교회 안에,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그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게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단 한 번도 지체와 지체 간의 관계가 영적 지배를 받고 영적 소유물이 되는 그런 관계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다 동등하다예요. 너희는 다 동등하다.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어떤 영적 체험을 좀 더 했다고 해서, 내가 영적 체험을 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서 그냥 내가 선생 노릇하고 그냥 교인들 앞에서 선생 노릇하고 내가 막 이러이러하게.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100가지
100가지의 체험을 했어도 그 100가지의 체험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면 그 100가지의 체험은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100가지의 신비한 체험,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을 보고 환청도 들었다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묻는 거예요. 너 몇 가지 체험했니? 예수님은 절대로 그걸 묻지 않아요. 네가 그런 것들을 체험해서 너는 더 얼마나 나은 신자가 됐냐, 얼마나 더 섬기고 얼마나 더 온유할 줄 알고 얼마나 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줄 알고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았냐, 그 인격이 모든 사람이 칭찬할 만한 인격으로 얼마나 바뀌었냐. 예수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것이지. 그래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전에 중고동부 전도사를 할 때 꼭 여름 수련회만 가까이 오면 갈등이 생겨요. 부장 집사님하고 전도사인 저하고. 무슨 갈등이냐, 그분은 꼭 한월산 기도원으로 끌고 가야 된대. 애들을 한월산 기도원을 데리고. 한월산 기도원. 아니 왜 그렇게 애들을 맨날 매년 수련회 때마다 한월산 기도원을 자꾸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월산 기도원 아세요? 기도원도 좀 가보시고 그러세요. 아니 매년 거기만 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인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본인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아, 좋아요. 본인이 거기서 은혜 받은 것까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이 애들도 매년 거기만 가서 은혜를 받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다양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 어떤 상황들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내가 체험한 은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크게 본 나머지 다른 사람이 체험한 그 은혜,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의 체험이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그 사람의 체험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20장을 볼 텐데 20장은 18장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18장이 뭐였어요? 성이었잖아요. 성. 그렇죠? 인간에게 굉장히 그 예민한 문제인 성. 사실 교회에서도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부부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남녀가 어떻게 성적인 부분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 자, 오늘 20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제가 얘기했어요. 18장하고 많이 관련이 있다. 먼저 자, 같이 우리 표시해 봅시다. 2절 지도 표시해 보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0장 2절. 레위기 20장 2절입니다. 보시죠. 같이 지도 표시하고 읽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사는 애국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자, 6절도 마저 표시를 하고 읽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6절 나침반 표시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요. 6절 시작. 어느 누가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와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그들을 따라 음란한 짓을 하면 나는 바로 그 자에게 진노하여 그를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자, 첫 번째 단락 마지막 표시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 마지막 표시입니다. 9절 나침반 표시하고요. 녹색으로 칠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여긴 뭐냐면
20장은 뭐냐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20장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사형받아 마땅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런 죄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런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써 대갚아야 된다. 이런 죄의 값은 사망,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그래서 20장의 제목은 뭐냐면 사형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죄들은 다 무슨 형벌을 받아요? 사형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몰록에게 제 자식을 내준 사람, 제물로 바친다. 이 몰렉은 다른 성경에 보면 몰록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밀곰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건 암몬 족속의 신이에요. 암몬의 우상이에요. 암몬의 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암몬의 신을 섬겨요? 그게 이해가 돼요? 아니, 기독교인이 저기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어떻게 드리냐?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려. 이건 대부분이 첫 장자를 의미해요. 첫 장자.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 반드시 사형시킨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형법은요, 석형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그 사람을 가운데다 놓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돌을 던지면서 뭐예요? 아, 죄를 지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거구나. 여러분, 신자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이죠. 호적상으로는 내 자식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신앙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그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생명을 돌보라고 내게 자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 소유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키우라 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키우는 사람은 누구의 뜻을 받들어서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자,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어떠해서 어떠 사정이 생겨서 대통령이 여러분한테 아유, 내 자식을 좀 한 2살 때까지만 키워주세요. 나를 유모로 임명을 해가지고 한 3살 때까지만 키워주세요. 맡겼어요. 대통령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유모로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막 대통령의 아들을 내 마음대로 막 키워요? 아니죠. 누구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그 부모인 대통령의 뜻을 물어보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시는지, 그 대통령께서 그 자식을 어떤 방향으로 키우고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입히고 어떤 교육을 하고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모는 누구의 뜻을 그 부모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그 자식을 키워야죠. 맞죠?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키웠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고백했어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원소유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뜻을 물어서 내 자식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내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모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모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부모는 자기의 인생 철학대로, 자기의 교육 철학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게 그 사람들은 잘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인생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부모가 내 자식의 인생에 나가야 할 길을 설정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잘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자식은 달라요. 성도의 부모 교육은 달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자식의 인생 속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큰 틀에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게만 주신 고유의 재능이 있고, 고유의 능력이 있고, 고유의 성향, 기호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를 발견해서 거기에 맞춰서 키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성도의 집이고 성도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자식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히 뭐 우리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내 자식을 그냥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아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내가 내 자식을 죄악된 길로 보내고 있는 건지 거룩한 길로 보내고 있는 건지도 관심도 두지 않고 모른 채 그렇게 키워요. 그러나 어떤 부모들을 보면 잘 키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믿음으로 잘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 아이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고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커야 된다고 그 영혼 속에 마음속에 새겨주면서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바라시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생각하고 자식을,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좋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 자식한테 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더 우선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우선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 자식에게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용기입니다. 용기. 뭐라고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에 용기가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모험심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계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두려워집니다. 뭐가 두려워져요? 아니, 저 사람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대세가 다 저쪽인데 나는 지금 홀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한다. 인생길은 딱 두 길밖에 없다. 넓은 길과 좁은 길밖에 없는데, 넓은 길은 넓고 들어가기가 편하고 거기가 거닐기가 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대세가 하나님 없는 넓은 길로 가는 게 대세예요. 그게 메이저급이에요. 그러면 신자는 뭐냐? 여러분, 신자는 영원히 마이너로 사는 거예요. 아니, 영원이라는 말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마이너로 사는 거예요. 마이너.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선택하기 싫은 길이에요. 그 길로 갔다가는 망할 것 같고, 그 길로 갔다가는 손해볼 것 같고, 내 자식 성경대로 가르쳤다가는 이 세상에서 쪽박 차는 애 될 것 같아. 쪽박 차는 사람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키울 때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키우는 그 믿음의 용기, 그게 있어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을 위해서 키워야 할 그 자식을 우상한테 던지고, 우상한테 어떻게 알아?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에덴교회 성도들, 자식 교육 잘못시키다가 죽는 사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식 교육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생명이 넘치길 바랍니다. 잘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자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그분과 관련이 있구나. 자식 교육이 그냥 돈 벌어서 학원 보내고 야 이거 공부해, 이게 아니구나. 자식 교육, 그것이 신앙과 관련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자,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참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읽어봅시다. 어디냐면요, 4절 읽어보세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 지방 사람이 자식을 몰렉에게 준 자를 눈 감아주고 그를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 그 사람 어떻게 알아? 반드시 사형시켜라. 반드시 사형시켜라. 그 사형은 어떻게? 돌로 쳐 죽여라. 그 지방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2절에서.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안 죽이는 거예요. 그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당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 죄 지은 당사자를 눈 감아준 그들도 내가 죽이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용서하며 덮어주는 것과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은 같은 걸까요? 우린 자꾸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헷갈려 할 때가. 내가 죄를 지금 눈 감아주고 있으면서 이 죄를 내가 덮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 감아주면 너도 죽는다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죄와 허물을 눈 감아주는 것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은 죄를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눈 감아주는 사람입니까? 눈 감아주면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덮어주는 사람은 될지언정 눈 감아주는 사람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여러분,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 거, 그것은 뭐냐? 그것이 분명히 죄인 줄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알아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그것이 죄인 줄 내가 알아요. 그리고 나는 그 죄를 혐오해요. 나는 그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그 죄에 동참하기 싫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정죄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이 낙심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줘요? 내가 조용히 불러서 알려주고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덮어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 주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그 사람이 다시 새 삶을 시작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덮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 봤잖아요.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잡혀왔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고 막 비난할 때,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 어디 갔니?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가늠한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덮어주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짓밟지 않아요. 죄는 죄인 줄 알아요. 죄는 분명히 죄라고 내가 인정해요. 그러나 그 죄인을 갖다가 짓밟고 무시하고 내가 버리지 않아요. 이게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 감아주는 건 뭐예요? 한 통속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통속이. 뭐가 돼요?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은근히. 죄 짓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근히 뭔가 이렇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있다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내 편을 들어준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죄 짓는 걸 알지만 내가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죄를.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뭐예요? 내게 돌아오는 이 혜택, 내게 돌아오는 뭔가 이 이익을 갖다가 내가 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를 따라서 몰록에게 자기 자식을 바친 사람을 따라서 뭔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보면요. 예를 들은 거예요. 배우자가 못된 짓을 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못된 짓을 해요. 그때 내가 덮어주는 건 뭐냐?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요. 나는 동참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떨어져요.
그러나 그가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용서해주고 덮어줘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 사람이 죄 지면서 돈을 벌어와. 내가 분명히 죄인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는 줄 알아. 근데 그가 벌어온 돈이 나는 좋아. 그래서 말 안 해.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벌어다 주는 돈이 좋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주일 성수 안 해. 예배 때 주일 성수 안 해. 나가서 돈 벌어. 그러나 그 돈이 좋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해줘. 이거는 눈 감아주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 이해가 되세요? 왜냐? 그 혜택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게 있어요. 그거는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는 건 좋아하시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건 좋지만 내가 뭔가 이익이 끊어질까 봐 두려워 눈 감아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같이 죽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같이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배우자 계속 놔둬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배우자끼리는 욕해도 결국엔 닮아가게 돼 있어요. 부부관계가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하죠. 나중에 보면 똑같아 있어요. 우리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죠. 나중에 보면 똑같아져 있어요. 이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기가, 부부관계에서는 객관화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비판은 하지만 내가 그 행동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죄를 죄로 볼 줄 알고, 때로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지금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딱 죄를 드러내서 여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다. 이제 성도 간에,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도 간에는요, 죄로 인해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죄를 가지고서 네가 그런 정죄하고 짓밟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눈 감아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무지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그게 죄라고 하는 걸 알려주면서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알고 있어, 그 사람도 죄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아직 연약해서 그걸 못 벗어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러서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성도가 있는데 내 앞에서 이 성도가, A 성도가 내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막 원망하고 비난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 다물고 있으면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 눈 감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목회자 원망하고 구역장 원망하고 가장 입만 벌리면 막 그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성도 간에는 서로 정죄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분명히 죄 맞습니까? 그건 분별부터 합시다. 그게 죄 맞습니까? 원망하는 건 죄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달리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달래 망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원인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망이라고 그랬어요. 원망은 죄예요. 그럼 우리가 죄인지 분명히 알 때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성도님, 집사님, 물론 속상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회자를 원망하고 우리 구역장을 원망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례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지만 우리가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건 죄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내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입을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을 왜 교회로 모으셨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각각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구원은 각각으로 받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받고 저는 저대로 받아요. 구원을. 그렇죠?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런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아두셨을까요? 우리는 각각으로 있으면 약합니다. 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죄짓기 쉽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신앙에서 실패하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공동체로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선한 것은 더욱더 권장해주고 죄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주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러라는 거 주님께서 공동체로 모아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바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걸 그냥 모른 채죠. 모른 채죠. 왜? 나도 그걸 은근히 원하고 있거든요. 나도 그러고 싶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거로부터 내가 혜택 받는 게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20장은 사형당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어떤 경우의 사형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형당할 죄.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이고 그것을 눈 감아주는 사람도 사형이다. 그 다음에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 마법을 쓰는 사람. 우리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접자, 접신자. 신을 이게 불러내면서 이제 접신하는 사람 있잖아요. 접신자. 그리고 박수무당, 남자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무당, 점치는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무당한테 가서 구판 벌리면 돼요, 안 돼요? 점집에 가서 우리가 언제 이사 가야 될지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손 없는 날 받아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손 없는 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날이 복된 날이다. 그런 거예요. 미신을 믿는 사람이나 복 있는 날이 따로 있고 재수 없는 날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날이 재수가 있는 날이고 모든 날이 복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따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죽여라. 또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이 시대에 살았으면 다 사형감이네. 불효자는 뭐하라? 사형시켜라. 여러분, 누가 기독교를 효도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효도를 강조하면서 효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형을 시킵니까? 기독교가 효의 종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 이 저주한다는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이 예칼렐이라는 히브리어로 예칼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원적으로 보면은 가볍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가볍게 만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말로 저주하는 사람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죽이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러분, 부모님을 가볍게 대. 바꿔 말해봅시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고 부모님, 어머니가 뭘 알아요? 됐어요, 계세요. 이러면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부모를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고 부모 알기를 이러면 사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십계명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이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카베드는 거꾸로예요. 무겁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내 부모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큰 분으로 봐요. 내 부모님을 어떻게 봐요? 위대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내 부모님을 어떻게 봐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분으로 봐요. 이게 공경이란 카베드란. 근데 반대로 부모 알기를,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표현 좀 쓸게요. 부모 알기를 개떡같이 하러. 이러면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모든 면에서 나에게 효도를 받을 만하기 때문에 효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나도 없는 거예요.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부모가 조금 사정이 생겨서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나를 지어버렸다고 합시다.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얼마나 나에게 고마운 대상이고 내 생명의 은인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되는 거야.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말하면서 이러는 사람 사형시켜라. 자, 10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0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집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법에 간통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간통하면 어떻게 하라?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 반드시 죽여요.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합의하에 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죽여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은 뭐냐면, 제가 지금 첫 번째 거는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는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래서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간통죄, 그 다음에 한 6, 7군데에서 근친상간, 그렇죠? 가족이나 친족끼리 이렇게 성관계를 맺었다. 근친상간. 그 다음에 동성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동성애. 그 다음에 좀 부끄럽소. 참 이런 말하기가 참 그래요. 수간. 아니, 사람이 동물과 관계를 맺어 수간 죽여야 된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여자가, 우리가 이제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 중에 관계를 맺는 것도,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된다. 자, 그런 걸 뭐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일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동성애. 지금 세상에서는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학교 동기를 만났었어요.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여러분, 그 친구는 뉴질랜드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뉴질랜드는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가르친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게 나온대요. 동성애 얘기가 나온대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인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장로교가 미국 장로교하고 이거 관계를 끊어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어. 그게 뭐냐? 미국 장로교에서 동성애를 인정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지금 추세가 그래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넓은 길의 흐름이에요. 메이저예요, 메이저. 세상은 어떠냐면요, 인간이 좋은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냐? 동성애. 여러분, 이렇게 풀이하는 학자도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사람은, 그 학자는 그 말은 남성과 여성만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을 창조했다는 얘기다. 성을. 그 얘기는 뭐냐? 제3의 성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지금 기독교 윤리에서 그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을 창조했기 때문에 제3의 성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3의 성이라는 건 뭐예요? 남성과 여성이 아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 3의 성도 가능하다고. 이게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퍼져가고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 별 관심,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죄악된 도시가 되면 여러분들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롯입니다. 롯이 어디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살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을 때는 가난해도 행복했고 가난해도 즐거웠어요.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거할 때는 매일매일 사는 날이 마음 상하는 날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보세요. 소돔성에 살 때 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사회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와 관계없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떠난 사회가 되고 이 사회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 후손들이 살아갈 때 마음 아파하면서 내 후손은 예수 믿고 살지만 그는 늘 마음 아파서 살아야 되고 마음 상해서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위축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동성애는 합법이다. 아니,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성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 지금 이 서구 사회에서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때 목사님이 나와서 주례를 서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13절이거든요.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고 여자에게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원래 성향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원래 성향이. 아니, 같은 동성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남자가 남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자가 여자를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느끼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뒤틀려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DNA가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가 우리의 본성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우리가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았다 얘기를 해요. 원죄를 물려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죄 물려받은 거 맞습니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의 죄를 물려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위의 죄를 물려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은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은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을 물려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죄. 그러니까 원죄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원죄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본능.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하면 우리가 본능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능은 노력한다고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너무 좀 살이 쪄서 나 이제 살 빼야지. 절대로 안 먹어야지. 안 먹을 수 있어요? 진영아, 안 먹을 수 있어? 우리의 식욕의 본능을 우리가 견딜 수 있나요? 우리의 본능이 타락했다는 말은 바로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면요, 그걸 인정하면 뭘 생각하게 돼 있냐면, 여러분, 나 착하다? 이런 말을 입 밖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물론 어느 사람이 나 착하다 그러고 다니겠어요. 그렇죠? 창피해서라도 그러고 못 다니죠. 그런데 우리는 나 착하다를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지금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죠. 내가 볼 때 저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착하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그러나 내가 내 본능이 타락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걸 좀 제가 비유로 좀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나라고 하는 나를 하얀 물통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얀 물통, 하얀 물이 있는 물통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범죄 후에 내가 타락한 본능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원래는 하얀 물통으로 내 안에는 하얀 물만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검은 먹물을 탔어요. 그래서 내가 하얀 물통에서 무슨 물통이 돼요? 검은 물통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검은 물통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다 어떤 물이에요? 검은 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선 절대로 하얀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냐면,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부터는 절대로 죄가 아닌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짜증내고 지루해하고.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능적으로 타락했구나. 이건 내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얀 물통이 검은 물통으로 바뀌었어요. 나오는 것은 검은 물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검은 물통이지만, 검은 물만 담고 있는 검은 물통이지만, 내가 너를 그냥 하얀 물통이라고 내가 불러줄게. 내가 너를 하얀 물통, 실제로는 뭐예요? 검은 물통이에요. 검은 물밖에, 지금도 검은 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검은 물만 담고 있는 검은 물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하얀 물을 담고 있는 하얀 물통이라고 불러줄게. 이것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칭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인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의롭게 봐줄게.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그냥 봐줄게. 실제로는 아직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된 본능, 아직도 검은 물통이에요. 그러나 하얀 물통으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직도 내게서는 검은 물만 흘러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 하얀 물 간직한 하얀 물통이라고 봐줄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나 아직도 내게서 뭐만 나와요? 검은 물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얀 물통으로 먼저 인정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 다음은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이제는 실제로 나를 하얀 물통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검은 물도 나왔다가 하얀 물도 나왔다, 검은 물도 나왔다, 하얀 물도 나왔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뀌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어때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어느 날 보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뭐다? 하얀 물통으로 불러주신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미끄러졌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랐다고 하는 건 뭐냐? 나는 나를 의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직도 검은 물통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바뀌어갈 뿐이지. 언제 완전하게 바뀌어요? 주님 오실 그날에 완전하게 바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잘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잘할 때도 있을 뿐만, 넘어질 때가 있을 건데 그때라고 해서 주님이 내가 너 하얀 물통, 내가 너 구원한 거 취소한다.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눌렸던 마음이 있으면 다시 힘을 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요.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 외에 사랑할 것들을 또 왜 그렇게 물려주고 싶은지요. 주님,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 물려줘야 할 것 많겠지만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을 제일 먼저 남겨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덴의 성도들마다 다 그 당대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 후대들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 그런 믿음의 명문이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직 타락한 본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절제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 믿음으로 살다가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정죄하면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라. 사단의 말보다 주님의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더 듣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신앙의 삶을 다시 경주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돕는 분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